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손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 자리에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들 위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또한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흥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흥은 사람이 주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기 하나님이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중보하는 이 지역과 나라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합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이 주의 것을 더 알기에 갈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지요. 이제는 우리의 이 집중됨이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말씀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부흥의 현상에 대하여 6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부흥의 현상으로 나오는 그 첫 번째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갈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다른 것을 찾아 막 헤매다가 세상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막 타다가 이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현상 가운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들마다 임했다 하지. 영적 체험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의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어찌할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나는 괜찮았고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나았었는데 주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정령껏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심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주장했던 세상 것, 나의 것,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고 말씀이 원하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와 함께 활력과 열정이 일어나 뭔가 하고 싶은 거. 가만히 못 있겠는 거.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앞에 내 영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내라. 기쁨과 감사함의 열정적 활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전도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다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고, 말하는 내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코 그를 사랑해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주변에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하여 목적하심, 선한 영향력, 정인되게 하심,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이 부흥의 현상 6가지 가운데 나는 어디쯤 되어져 있을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 그러지요. 기도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부흥은 개인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부터 일어납니다. 기운을 잃었던 사람이 활력을 찾습니다. 가슴이 냉랭했던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저 사람의 것으로만 판단되고 나의 것으로만 젖어져 있던 내가 주의 영의 충만으로 인하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만 보아도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이 될는지, 백신이 나오면 다 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병은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이 우울증을 어떤 이들은 마음의 감기라 그러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걸려버리는 감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일은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맞으시오. 그분이 맞으시오. 그때 내 마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샘솟듯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살 의미가 없었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주저앉아 있었던 내가 일어나라! 샘솟듯한 그 능력의 기쁨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요, 땅 위에서 체험하는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땅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이 한 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무엇으로 저렇게 기쁠까? 알고 보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래서 불러준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로 가득한 이들이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요, 내가 개인적 영적 체험을 꼭 가질 수 있다.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로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것들, 온 교회 위에, 여기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이 지역과 도성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은혜로워야 돼. 내가 사랑스러워야 돼.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정령고 말씀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나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적 부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부흥,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주 매력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나누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공통분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저 내 의미로 왔다가 내 의미로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통되어져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해되어져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조금 더 그 뜨거움을 더해갈 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화목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예배도 활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힘이 있기 시작합니다. 정령과 서로가 서로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봐주라, 서로 공동체요,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로라는 말씀이 한 58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함께 되기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아요.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된 지체입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의 정령과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됩니다. 잠시 모였다 가는 것이 아닌 삶이 있는, 신앙의 삶이 있는 공동체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 리프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접속의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21세기는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많이 가진 자가 부한 자가 아니라 21세기에는 많이 접속하는 자가 부한 자라는 겁니다. 즉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부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재산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기에는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찾는 이들이 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영적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지. 우리가 신앙의 논리로는 압니다. 그래, 영적 체험을 해야지, 영적 은혜가 넘쳐야지,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 돼야지. 그러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켰으나 안 됩니다. 은혜 앞에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세상 것과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이 되지 않나.
알긴 알아요. 이런 말씀 나누면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영적 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내게 영적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을까요? 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그저 우리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요. 그거는 1차적인 문제. 물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다가오는 그날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내가 왜 오늘 여기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여기서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 양덕재단에 올라와 주를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기름 부어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따라합시다. 영광. 영광. 그 영광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과연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것은 뭘까? 그것으로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 그 목적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기에, 내가 꿈꾸었던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지. 그를 두고 사명자라.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열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새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요, 복을 예배해 오셨어요. 이 정도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현실만으로 본다면 암울하지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이때에 어떻게 해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체험밖에 없어. 더 엎드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나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의 체험과 강하게 하심과 담대하게 하심과 증거되게 하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렇게 뜨거운 내가 주의 교회를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는 아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대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르면 나로 통하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보면요, 고맙고 감사하고 영적 체험한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돼요. 오늘 뭐 예배 드렸으니 됐다. 아니,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다. 목적,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꼭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또 합당한 사람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죄한 적도 있지만 그의 모든 생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성전을 크게 세우고 싶었지요. 그러나 다윗의 잘못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 그는 준비하게 하는 그 일들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하신 목적이 깨달아지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체험 있는 자가 여기 올라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국이 되어 그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불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자가 아닌 정말 귀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적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숨기도록 함께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숙녀는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이제요, 주의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꼭 그러시.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하게 하신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자가 되어가며 기뻐하고 감사하죠. 우리는 이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봅니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로 통하여 찬송하게 합니다. 그로 통하여 기쁨을 전가하게 합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 양들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